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가장 파워풀한 기도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도 설득력 있는 기도고 또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는 기도가 된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긴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 솔로몬의 기도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솔로몬은 특별히 그가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좀 긴 구절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만약에 네가 너의 후손이 내 앞에서 내 말씀대로 지켜서 살면 그러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 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 또 기도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겠다,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 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만 기도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데 정말 함흥차사입니다. 무슨 소식도 없고 또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 모세가 혹시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모세하고 가까웠던 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받았으면 아론이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죠. 그런데 이 아론이 어리석은 짓을 하죠. 너희들에게 있는 이 금 귀걸이 또 금붙이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아주 광란의 그 이방신에게 드리는 파티와 같은 그런 못된 짓을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그때 아마 음란한 행위들도 같이 했을 것이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히셨죠. 그래서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저들이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 막상 가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예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 십계명의 이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말 그대로 다 부셔버리고 그걸 갈아서 마시게까지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모두가 다 모든 그 금송아지에 우상숭배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기도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그 기도는 어떤 스타일의 기도였냐면요. 우리 32장 1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조상님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셨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이들을 멸망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습니다. 주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장 여기에 주동이 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당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시다, 옛날에는 이제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쓰지 않는 표현이죠. 믿음직스럽다는 의미고요.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미국으로 말하면 인테그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놓고 그때는 내가 잠깐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취소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의 그 믿음 그거 하나 보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삶과 내 행위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심을 믿는 것은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걸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라고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수없이.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주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 설득력이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요, 요한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네, 아멘이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또 구하는 것은 얻은 줄을 아는다 라고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뭐예요? 요한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성경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하십니까?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게도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중요한 구절들 또 이렇게 뭐 꼭 오늘 해당하는 본문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이렇게 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백화점에,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성경 69절, 189절 이렇게 해서 카드로 암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또 회개할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만일 너희가 내게 너희 죄를 자백한다고 한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할 때는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도 지금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지즘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이 성전, 이 건축물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뒤에 보면요,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넓으시고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너무나 아직도 정말 점에 점도 알지 못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솔로몬도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곳이 뭐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뭐 꼭 성전을 향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성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도 뭐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크고 넓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능, 그분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하지만 이것을 진짜 내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과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다른 거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솔로몬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두 가지 방식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주님의 그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고백하며 인정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일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